여러분 저 성경 역사 천지 창조된 때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언제쯤이냐?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알 수만 있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6,000년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 BC 588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성경 기록이라든지 미슈나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천문학적으로 또는 달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검증했더니 BC 588년 7월 31일이더라. 이 내용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날짜까지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도 확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 하면 일단 그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의 희년을 지내고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라서 49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는 17번의 희년이면은 833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는 분명히 588로 알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833년을 지내다 망했다고 하니까 833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너무나 쉬운 산수예요. 588에다가 833을 더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가 계산이 되겠죠. 자, 각자 출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세 자리 숫자 덧셈을 할 텐데 방금 밥을 먹은 관계로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대신 계산해드리면 BC 1421년이에요. 자, 단 멸망연도가 맞다면 탈무드 기록이 맞다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탈무드 기록이고 이걸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BC 1421년이면 출애굽을 한 때는 광야 생활 4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맞죠? 그럼 출애굽한 연도는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BC 146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학계에서 출애굽한 때가 BC 13세기냐 15세기냐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계산으로 하면 15세기인 거죠. 그렇죠? 네. 13세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람세스 때 탈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람세스 2세인가 하는 그 이런 만화 영화도 있고 그래요. 람세스라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계산이 맞다면 람세스 때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느 왕 때, 어느 파라오 때 탈출했냐면 투트모스 3세에서 아메노텝 2세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아메노텝 2세 즉위 연도 그 해에 탈출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탈무드 기록이 옳다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다른 근거가 있어야 크로스 체킹이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성경 기록인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한 때를 알아내게 하는 단서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한다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그리고 그 주변에 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네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옆에다가 이제 갖다 준비해 놓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390일 동안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러고 누워 있으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놈 정신 나갔네. 요즘 이상해. 이렇게 되는데 390일 지나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샥 누워갖고 40일을 더 지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 왜 이러냐? 이러면은 예언이다. 390에다가 40을 더하면 432잖아요. 근데 여기 1일이 1년이라고 요 밑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한다.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 것은 BC 588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430년 전에 예루살렘은 시작된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누가 언제 시작한 거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쉬운 답부터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구의 성이라고 불러요? 다윗 성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수도를 옮긴 거예요. 통치 중심지를. 저걸 아주 유식한 말로 천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33년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88에다가 430을 더했더니 몇 년도가 되냐면 BC 1018년이거든요. 이때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430년 만에 망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때가 언제인지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주 간단한 덧셈 뺄셈만 하시면 되는 건데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 지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는 왕이 된 지 4년이죠.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때로부터 37년이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때로부터 430년 지났을 때 망한 거죠. 그럼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480년 앞으로 갔다가 37년을 뒤로 갔다가 430년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럴 필요 없이 480에다가 430을 더한 다음에 겹친 부분만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갖고 계산을 했더니 몇 년도가 나오냐면은 873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 세 곳을 계산했더니 출애굽부터 멸망까지가 873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탈무드 기록에는 833년, 17번의 희년이었죠. 근데 요 두 숫자 차이가 40년이죠. 근데 여기에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이 들어가 있죠? 딱 떨어지죠? 딱 맞으니까 또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무드의 기록과 성경 세 군데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 둘 다 맞는 기록이든지 둘 다 틀리는 기록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는 없어요. 논리상. 맞죠? 근데 분위기상 둘 다 정확한 기록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때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성경 속에 주신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가 분명해졌죠? 예. 멸망 연도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냈으니까 873년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BC 1461년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뻐해 주세요. 출애굽한 연도를 알아냈어요. 내 인생의 출애굽의 연도까지 알아낼 줄이야. 그런데 날짜까지도 알 수 있다고 제가 우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짜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저 날짜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달력 만들어 주시고 이 출애굽하는 이달을 올해의 첫 달로 정해라.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죽이고 저녁에 죽이고 해지고 나서 그 고기를 삶아서 집안에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피를 이제 이미 발랐으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4일 저녁 지나고 나면 15일이 되고 15일은 보름달 뜨는 날이고 어제 언뜻 말씀드린 대로 조명 켜놓고 탈출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만 찾으면 돼요? BC 1461년에 정월 보름날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건 인터넷 들어가서 달력 변환 프로그램 찾아갖고 그냥 입력만 하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결과값이 첫날 보여드렸던 6월절, 예? 보름달 뜨는 날, 그걸 우리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 양력 달력으로 환산을 했더니 BC 1461년 3월 27일인 거예요. 그럼 출애굽한 날짜까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밤에 그냥 급하게 내보냈으니까요. 그 밤에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아침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보름달 비슷한 달이 뜨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때가 BC 1461년 3월 27일로 이제 찾아냈어요. 감격스럽게도. 근데 이제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럼 야곱이 출생한 생일날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 언뜻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옛날 옛적에 해야 될 인물인데 야곱이 출생 날짜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400년과 430년의 이 이상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성경 읽다가 성경은 도대체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살짝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400년과 43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땅 줄게 이러시더니 그 대신에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괴로울 거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뜻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노예 생활 400년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400년 고생할 줄 알았더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분명히 여기는 400년 동안 괴로울 거라고 그랬는데 430년 만에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400년만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30년 늘어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400년과 이 430년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문장이 다르고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마소레 텍스트나 사마리아 오경에는요.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냐? 그건 아니고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은 오래전부터 애굽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애굽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애굽의 지배력 하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냥 이 밑에 있는 이 애굽은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워낙 이집트 사람들이 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든 생각하기 싫고 너무 자기들을 고생시킨 민족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당분간 얼씬거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요? 이제는 이제 훈련이 되셨군요. 대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정답은 야곱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자손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 정답은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출생하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해시키는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8절이거든요. 야, 이런 일 들어본 적 있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냐? 왜냐면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때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족도 큰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아무리 생산력이 좋아도 하루 만에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시온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즉시에 그 백성들을 낳아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쌍둥이로 야곱 하나가 나온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 하나가 이루어질 거다는 것을 보이는 거니까 비록 하나가 나왔지만 민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민을 갔더니 파라오를 딱 만났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만나자마자 신뢰가 되게도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이냐고. 이건 좀 실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왕이니까. 근데 내가 130살이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에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4명이면 황홀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야지.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 그랬었는데 제가 결혼을 했더니 험악했겠더라고요.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갈등의 연속인데 4분을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런 이제 보세요. 야곱이 출생한 그 순간부터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130살 살았다고 했죠. 근데 이 야곱이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준다고 하시더니 어음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까지 몇백 년을 하다 보니까요, 거의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러더니 광야 생활까지 끝내고 나서야 어음을 결제해 줬어요. 맞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결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기 보세요.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객이돼서 자기 땅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괴롭다고 돼 있는데 야곱도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가는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그렇죠? 온 가족 모였죠. 11번째 아들 총리죠. 예, 총리가 또 나라를 또 성공시켰죠. 뭐 그냥 가족들끼리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요, 그냥 해피한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70년이에요 그게. 근데 요셉이 죽는 그 순간부터 정권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렇죠? 저놈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래갖고. 그래갖고 노예 생활을요 실제로 230년을 해요. 여러분 노예 생활 400년 아니에요. 230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긴 했지만 광야 생활은 남의 땅이죠. 그리고 지지를 고생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그게 이제 이삭부터일 수도 있고 야곱부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땅에서 객이 돼갖고 400년 동안 괴로울 거다 그랬죠. 그럼 이 괴롭다는 조건이 중요해요. 행복했던 기간은 빼야죠. 그렇죠? 그러면 괴로웠던 기간 요 3개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라 그랬는데 마조르텍스나 사마리아 오경은 애굽과 가나안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야곱이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어도 다 가나안 영역이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가나안에서 130년 살다가 여기 이집트로 갔어요. 그렇죠? 물론 해피했던 기간과 노예 생활 다 합쳐서 300년이거든요. 그러면 요 두 숫자 더하고 나서 출애굽한 거죠.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430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괴로운 기간은 노예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섣불리 단정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피했던 기간은 빼야죠. 나그네 세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은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 이러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은 400년이 아니라 230년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출애굽 연도는 BC 1461년으로 확인됐죠. 그로부터 430년 전에 야곱이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출생한 연도는 덧셈 잘하면 BC 1891년.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야곱이 출생한 연도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날짜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생일날도.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430년이 마치는 그날 요거예요. 여러분 마치는 그날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430년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런 출발점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미국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큰 실수를 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감옥에 들어간 그 날짜부터 정확하게 2년 됐을 때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하루만 더 있어도 불법이고요. 하루 일찍 나와도 불법이에요. 맞죠? 그게 바로 마치는 그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그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전에 그 날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야곱의 출생.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출생하는 그날부터 카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1년, 2년, 3년, 430년 딱 됐을 때 탈출을 시키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면 굳이 마치는 그날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단서 조항을 항상 여러분 계약할 때는 단서 조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출생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됐다고 여기시고 쫙 이제 계산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출애굽한 날은 BC 1461년 3월 27일로 알아냈죠. 그러면 BC 1891년 3월 27일이 생일날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또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인 거죠. 그럼 어느 달력으로 430년 계산해야 돼요? 이집트 달력이죠. 좀 제가 미국에서 사고 쳤으면 미국 달력을 따라서 형을 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이집트 달력이요. 좀 희한한 달력인데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고대 이집트인들이요. 시리우스라는 별을 이용한 달력을 썼어요. 좀 처음 들어보죠 또. 그렇죠? 근데 저 시리우스를 이용한 달력이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달력이에요. 예.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원리 설명할 때 그 한 달이 30일이 아니라 29.8 그리고 지구 공전도 365.25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긋나 있죠. 근데 저 시리우스는요 희한하게도 이 주기가 365.25 딱 떨어져요. 5.25 365 한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떨어져요. 저 달력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이제 태양과의 그 위상 차이 때문에요. 이집트에서 관찰할 때 저 시리우스라는 별이 1년 내내 관찰되다가 시리우스가 관찰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시리우스가 없네 이러다가 시리우스가 맨 처음 관찰되는 날이 있거든요. 관찰되기 시작하는 그날을 이집트 사람들이 1월 1일로 정한 거예요. 없어졌다가 그렇죠. 관찰 안 되다가 또 딱 하는 그날이 1월 1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365.25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달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년을 360일로 그럼 이제 5일하고 4분의 1이 남죠. 그러면 그 5일 동안은 그냥 축제 기간인 거예요. 그냥 연휴예요, 연휴. 그러니까 360일을 지키고 5일은 쉬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래도 4분의 1이 남죠. 그럼 그거를 4년 모으면은 하루가 되죠. 그럼 이제 4년마다 6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딱딱 떨어져요. 야, 4분의 1. 신기하다, 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이집트 달력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갖고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한 달력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로마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개정한 게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이고, 하여튼 달력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시리우스 달력으로 430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한 것은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거든요. 그 양력 날짜로 바꾼 날짜가 BC 1891년 3월 30일인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이 출생한 생일날까지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이집트 달력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 이유가 어차피 그 태양력이 기본이거든요. 음력을 치더라도 윤달을 집어넣어서 태양력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야곱이 출생한 때로부터 430년 지났을 때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 지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때는 성전 기공 37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때로부터 430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까지의 연수가 873년이거든요. 근데 출애굽한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기간도 87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가 막히게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출생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1303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출생한 때가 BC 1891년 3월 30일로 이제 날짜까지 알아내는 놀라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곱 출생 날짜를 알게 되면요,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가 추적이 가능해요. 그것은 창세기 5장과 10장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정리한 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요 앞쪽에 있는 요 숫자는 아담 창조부터 태어난 연도예요. 창조 연도라고 보면 돼요. 창조 때부터의 연도. 그래서 셋은 아담 창조 후 130년에 태어나서 912년을 살았고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아담 창조 후 1042년에 죽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태어난 연도, 죽은 연도, 수명, 그 다음 아들은 낳은 나이, 이런 구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담부터 정확하게 성경 기록 그대로 정리를 했더니 야곱이 출생한 연도는 아담 창조 후 2110년인 거예요. 근데 요때가 BC 1891년인 거죠. 그럼 BC 1891년에서 211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10년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아담이 창조된 연도는 몇 년도? 4001년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아담이 창조된 연도까지도 지금 계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창조된 연도를 알아내면요, 아담이 창조된 날짜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알려면 아까 그 시리우스력의 그 정교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해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이제 이거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잠깐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식사 후에 잠깐 어떤 분이 이제 이거 계산한 표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뭐 여러분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계산된 요 표를 보여드리면 아까 어떤 얘기했죠? 이 중원에는 고수들이 많다고. 이런 표를 나름대로 작성해 본 분들이 있겠죠? 예, 끈기 있게 작성한 분들이 이제 제 표를 이렇게 보면서 요 부분이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저보고 이걸 고치라고 건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대충 계산하면은 2년 오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세밀하게 정리한 거가 이제 바로 이건데, 일단 제가 대충 흐름을 설명해드리고 원하시면 자세하게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노아가 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600세 때 홍수가 있었다고 계산하니까 600년 더하면 1656이 되고 500세가 된 후에 아이를 낳았다고 돼 있는데 그 500세 된 후니까 500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셈이 태어난 연도 대략 정한 다음에 바로 요 성경 말씀과 요 성경 말씀을 합쳐서 아르박사시 태어난 때를 대략 정하고 그 홍수 후 2년이라는 말과 이렇게 쭉 아이들 태어나는 것을 고려해 갖고 아르박사시 출생한 연도를 알아내거든요. 예, 그거 알아낸 다음에 이제 100세라는 기록을 근거로 거꾸로 가서 셈이 태어난 연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략 하여튼 이런 세밀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딴 분들이 이거 표 만든 거에는요, 요 2년씩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점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남유다 멸망한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그 기준을 세웠더니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가능하고 그걸 알아내고 났더니 이집트 달력을 이용해서 그 야곱이 출생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되게 돼 있고 또 성경 창세기의 이 자세한 족보들을 정확하게 정리했더니 아담이 창조된 연도 그리고 날짜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시리우스 달력의 정교함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냥 표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짚어드리면 여러분 보통 그 전설이나 신화를 보면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은 현대사는 워낙 이 기록이 많으니까 뭐 어떤 사건에 대한 연도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뭐 광복절이 언제냐 뭐 이런 거 틀릴 리가 없어요. 워낙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있고 소실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근대사로 갈수록 중세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기록들이 부족하고 희미해지죠. 그래서 고대사로 갈수록 정확한 연도와 날짜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언제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성경은 놀랍게도 가장 오랜 역사가 가장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쓸데없이 정밀해요. 근데 사실은 쓸데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주실 때 사람들이 가장 희미한 것이 고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게 하는 그 고대사를 가장 정확한 기록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안 믿고 이제 주님께 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은 질책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 족보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 믿기 전에 모세의 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권위를 갖고 모세의 글 믿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감히 모세의 기록이 틀렸다고 얘기하냐고요. 그 누구가 예수님보다 권위가 있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신학자들 만나고 이래 보면은요. 아이, 뭐 이런 기록 뭐하러 믿냐고. 응? 여러분 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는 요 기록은요. 오류를 일으킬 수 없는 기록 구조예요. 아주 탄탄한 기록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설적인 얘기예요. 가장 오랜 역사가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죠. 너희들 시간 지나면 이런 내용 잃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잃어버릴까 봐 정확한 기록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보내서 보증까지 서줬어요. 그렇죠? 모세의 글 믿으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정말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이 맞다면, 항상 조건은 붙어요. 예, 맞다면 BC 4001년이 천지 창조된 때죠. 그렇죠? 그러면 금년이 2019년이죠. 그럼 금년은 천지 창조 후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연도를 쭉 세웠다면 2020년. 6020년일 것 같은데 1년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예요? 6019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너무 쉬워진 거예요. 금년 연도에다가 4천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연도에다가 4천만 정확하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4천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이 쭉 맞다면은 금년은 창조된 지 6019년이 되는 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뭐 6019년이건 만년이건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구하신 그 유진 폴스티 그분은 자기가 막 20, 30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정말 성경 기록 옳고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면 4001년에 BC 4001년에 천지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라면집 하나를 내도 개업할 때 테이프 끊잖아요.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뭔가 시작할 때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닌가. 뭔가 시작했다는 기념이 되는 어떤 증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분이 이제 뭘 한 거냐면 하버드 대학의 그 천문학과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100m 달리기를 해도 일단은 한번 쫙 정리를 했다가 땅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에 그 당시에 깅그리치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내가 역사 연구하는 사람인데 BC 4001년에 태양 주변에 도는 행성들의 위치를 좀 알고 싶다. 근데 지금은 이런 컴퓨터로 순식간에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는 막 1970년대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첫 컴퓨터 개발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던 때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버드 대학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는 하버드 대학에 편지를 보내서 교수에게 BC 4001년 행성들의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교수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가 가진 컴퓨터. 여러분 그때 당시 컴퓨터는요. 거의 빌딩만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였던 거거든요. 기계식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답장이 보내져 온 거예요.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행성들이 이렇게 일렬로 정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행성들이 이 공전 주기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서로 바빠요. 그래서 서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보통 이제 밤하늘을 보면요. 목성 저기 있으면 토성 저기 있고 뭐 이렇게 난리예요. 근데 어쩌다 한두 개는 만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지나치면서 만나고. 더군다나 특히 태양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들은요. 자주 만나요. 빨리 도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명왕성은 250년 만에 한 바퀴를 돌고 해왕성은 164년 만에 한 바퀴를 돌고 천왕성은 85년 만에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일은 아주 드물겠죠. 거기다가 그냥 목성과 토성까지도 함께 만나는 일은 더 드물겠죠. 그런데 BC 4001년 하늘을 봤더니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왜냐면 지구가 중요하니까, 관찰자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저 행성들이 저렇게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건데, 그거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중에 요 부분에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성이 다 모여 있는 거고, 요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BC 4001년에 그 날짜인데, 그 어간에 이제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주기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가장 가까이 싹 모여 있을 그때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천왕성 특히 바깥에 있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장주기 행성이거든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오히려 가깝게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처음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이러지만요. 이 천문학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행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제 뒷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 편지가 오긴 했는데 좀 이렇게 그냥 구겨져서 왔더래요. 그건 아마도 이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그 김기리 교수가.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나온 결과는 이거인 거예요. 이분이 이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고 연도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성경을 믿고 성경 그대로 역사 자료를 기록을 해서 청조한 연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행성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우연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긴 기간 주기로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 현상이 계산해서 나온 그 연도에 그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겠어요? 내가 요때 창조했지롱. 이런 근거를 두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야, BC 4001년에 창조했다고 주장하는데 뭐 근거라도 있냐? 그거예요. 그 창조됐던 연도로 계산되는 그 해에 행성들이 비정상적으로 한 군데 모여 있었다는 그 사실은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해달별 만드셨다고 돼 있지 않느냐. 도대체 빛은 뭐고 태양은 뭐냐. 둘 다 빛인데 여러분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을 자꾸 동일시하거든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양은 빛을 내는 물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은 그냥 물체예요. 본질이. 단지 빛이 나온다는 것뿐이죠. 근데 첫째 날의 빛은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요 3일은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신 세 날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그 다음에 이 넷째 날 돼서야 태양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네가 좀 대신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언제부터 시작됐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징조는 이제 예수님 탄생 때 별처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시, 사계절이죠. 날짜, 일자가 날짜거든요. 날짜를 세라, 그 다음에 연도를 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를 카운트하려면 지구가 한번 자전해야 돼요. 태양에 대해서.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해야만 1년이라는 것을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넷째 날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제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근데 셋째 날을 잘 봤더니 육지와 식물과 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지구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창조 순서는 태양과 달과 별들보다 지구가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진화론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 생성 시나리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양이 먼저 있었는데 태양 주변에 혹성 하나가 쓱 지나가니까 그것에 이끌려 갖고 태양에 있던 가스들이 이게 이끌려서 이렇게 유혹이 돼서 나와 갖고 근데 나왔는데 이놈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가스들이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 갖고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태양이 먼저 존재했고 지구는 나중에 생긴 거다. 요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거꾸로 지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먼저 있고 지구가 나중에 생겨났다는 건 진화론적 생각이에요. 성경의 창조는 지구가 당연히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날 궁창 위아래 나누신 이 물 있죠.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지구에 있는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 밑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셨으니까. 맞죠? 이건 당연히 지구는 둘째 날부터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부터 있었겠느냐? 그거까지는 제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셋째 날 이전, 둘째 날이나 셋째 날부터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보다는 지구가 먼저다.